4.5 남신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남신도회는 나이가 49세 이하이고요. 또 5남신도회는 39세 이하이니까 40대 전후반 그런 나이대죠. 이 나이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미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혹시나 하는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30대가 아니고 한 40대쯤 이제 들어서게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혹에도 끄떡하지 않을 이제 그럴 나이가 됐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혹시나 하는 것이 없는 이제 그와 같은 나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여지를.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한 번씩 실패할 수 있어요. 또는 또 한 번 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는 승리하고 또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2승 1패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40대를 전후로 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교훈을 잘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여지를 가능한 줄이고, 할렐루야, 실패의 여지를 없애고, 그리고 승리의 여지만 남겨놓는다면, 또 성공의 여지만 남겨놓는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언제냐? 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났는데 거기서는 승리를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조그만 성에 불과했었는데 거기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을 얕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을 했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팔레스틴, 이게 길쭉하게 생긴 이 가나안 땅의 중간 부분을 완전히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위로 쳐들어가면 돼요. 또는 남으로 내려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승리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세상의 지도자라면 그 여세를 몰아서, 그 기세를 몰아서 위로 쳐들어가고 밑으로 쳐들어가고 해가지고 여기를 다 점령해 버리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큰 성을 점령할 때도 또는 작은 성을 점령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큰 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성과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을 해가지고 겨우 지금 두 성 점령한 거예요. 앞으로는 남으로 내려가야 되고 북으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 두 성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승리로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이런 때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모사나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고 막 들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들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가던 길을 멈췄어요. 우리가 40대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들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생업 전선에도 열심히 뛰어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느냐? 장엄한 종교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발산에서의 서약식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내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식을 했던 장소가 바로 에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헌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바쁜 인생길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찍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예배를 결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구약 시대 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참 저는 은혜가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첫 번째로는 그 에발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발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제가 주석을 다 찾아서 보니까 최하 수십 킬로가 돼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십 킬로를 갔다고요. 뭐하러? 예배드리러. 그때는 교통수단도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그들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수십 킬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중. 안 그래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 그런데 그때 지금 예배드리러 가요. 전쟁 중인데. 세상에 전쟁 중인데 예배드리러 가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 다 점령했다. 이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이들은 저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공격해오는 가나안 족속들, 그 한복판을 헤집고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정복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개 중에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수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그들은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에발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요. 저도 그냥 막차를 타고 지난번에 걸렸어요. 제가 요번에 농목대에 가서 보니까 요번에 꼭 농목대에 참석하기로 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19 막차 타가지고 거기서 걸려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노라고 막 문자가 이렇게 날라오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있어 보니까 뭐 밥도 저기 가서 먹으래요. 밥도. 그래가지고 쟁반 같은 데다가 아니면 조그만 상 하나 해가지고 당신은 저기 가서 먹어라. 그래 뭐 꼼짝없이 저쪽 가서 먹고. 잠도 혜진이 이제 혜진이 멀리 떠나가 있으니까 혜진이 방에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잠도 거기 가서 자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당신만 걸리지 나도 걸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미도 급하고 또 그냥 일에 대한 욕심도 참 많고 이런데 참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켠으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는데 나와가지고 당신 설교하시라 이런 교우들은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파요. 신방 오세요.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는 교우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강제적인 휴가였지만 제가 아주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휴가 기간이었던 때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지나다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지나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안 끝나요, 여러분. 안 끝납니다. 그것이 인류의 독감처럼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끝나기를 기다리면 어쩌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이거 다 안 끝나요, 여러분. 목사님 다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직분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나눠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요.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우리 예배를 방해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거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결단이 꼭 필요한 시기가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가지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서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결단해야 될 거냐?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 지금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 지금 내가 바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생업에 막 종사해야 되고 이런 때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헌신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그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도 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 뭐 잡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막 그 성당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미리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그거를 딱 보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멋있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뭐냐면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성당들은 주로 그 유럽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그때 당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 번제는 재물을 전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와 같이 헌신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요즘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참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일일이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제가 감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헌신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절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헌신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자, 제단을 쌓는데 어디서 쌓았어요?
에발산에서 쌓았잖아요. 에발산에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하나님 그리심산에서 쌓죠. 에발산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그리심산에서 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쌓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에발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심산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인생이 되었으니 내 나머지 평생 내가 이 가나안 땅 다 정복 전쟁 마치고 나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원래 에발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살게 하셨으니 주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하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찍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 이것저것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점점 질병도 찾아오고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점령,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앞으로 산적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와 같은 헌신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결단해야 되느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돌이 있다라고 그러면 돌에다가 우리가 지금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지금 전쟁의 한복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에발산 제단의 그 돌에다가 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야, 전쟁의 한복판인데. 그래서 제가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하게 하셨나니 물 위에 기록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땅 위에 기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돌에다가 기록되게 하신 것은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의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돌같이 여러분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새겨야 우리는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그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선포하며 달려나갈 때 원수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나니 그래서 그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 심령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순종이 왜 중요한가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서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왜 오늘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발산은 좀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심산은 좀 남쪽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계곡이 있었습니다. 계곡이.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사이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에발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점점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이 점점점 어떻게 에발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도 아니에요. 목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리심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에발산을 향해서 그냥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리심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40대가 되면 여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나머지 인생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머지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앞날에 있던 가나안 정복 전쟁,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거예요. 그래, 나중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찍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배는 꼭 사수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